안녕하세요. 불교 법문을 사랑하시는 모든 불자 여러분, 오늘은 나만의 유일한 세상을 창조해 나가는 내가 주인공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나만의 유일한 세상을 창조해 나가고 내 자신이 바로 주인공이라는 것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1번, 우리가 늘 눈을 뜨면 보게 되는 바깥 현상의 모습에 관하여 바르게 정확하게 냉철한 안목으로 관찰해 볼 것이며, 2번, 내 몸에 대해서도 바르고 정확하고 분명한 관찰로 점검해 볼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형체를 바로 보기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먼저 1번, 그동안 우리가 보아온 바깥 현상의 물체를 냉철하게 재성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준비해온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사진에서처럼 여러 사람이 둥글게 모여서 가운데 한 개의 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컵 또는 모든 사물들을 바라볼 때 똑같은 컵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답은 주변에 있는 모든 물체들을 우리는 똑같이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불가능한 일이죠. 자, 보세요. 이 사진에서처럼 앉아있는 여러 사람들이 가운데 있는 컵을 바라보는 각도가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이 컵에 비치는 명암도 다르겠죠. 각도와 명암이 달라도 다른 건 다른 겁니다. 불교에서는 작은 일도 쉬이 넘기지를 않습니다. 작은 불씨가 온 산을 다 태우고 강물을 막은 댐벽에 바늘만한 구멍이 댐의 전부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 천리길도 한 걸음 붙어다 라는 속담도 있네요. 계속 이어서 살펴보시죠. 이 그림처럼 바깥의 사물은 우리 눈의 망막 부분에 비추게 되는데 그것도 거꾸로 비칩니다. 그죠? 그리고 카메라도 이러한 원리로 만들어졌죠. 자, 이처럼 우리는 이 고기 덩어리인 눈의 망막에 비치게 되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과 같을까요? 우리 눈은 제각기 그 컨디션이 다릅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근시안, 원시안 등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의 눈과 노인의 눈의 건강 상태도 다르고 눈알의 크기도 다 달라서 망막에 비치는 크기도 다를 겁니다. 또한 망막 표질의 상태도 달라서 그림의 화질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거울 표면이 거칠거칠하거나 울퉁불퉁하면 비치는 사물도 화질이 안 좋을 겁니다. 그리고 먼지가 많이 낀 거울에 사물이 비치게 되면 화질 또한 다르겠죠. 그리고 또 이 그림처럼 망막에 비춰진 것을 보고 사람마다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다를 겁니다. 예를 들어 장미꽃을 하나 보더라도 모두가 다른 생각을 합니다. 무심히 보는 사람, 꽃을 꺾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전에 연애할 때 백만송이 장미를 연상하는 사람, 빨간 색깔을 생명으로 노랗게 보는 사람, 예전에 장미 가시에 찔려 기분 나빠하는 사람 등등으로 한 장미를 보더라도 제각기 천태만상으로 받아들여 절대 같은 것,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가끔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야, 참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같은 공간, 같은 세계 속에 있다고 제각기 생각하겠지만
저들 개개인은 제각기 다른 세계를 향해 끊임없이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제각기 바라보는 각도와 시각은 절대로 같을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더 좋은 예로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 똑같은 지문이 없습니다. 아마 세세생생 지나도 같은 지문을 만날 수가 없을 겁니다. 참으로 경이롭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본다, 듣는다, 냄새를 맡는다, 맛을 느낀다, 감촉을 느낀다, 뇌로 뜻을 일으킨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은 직접적인 것이 아니고 간접적인 것임을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눈을 대표로 설명하자면 눈의 망막에 비친 것을 우리는 본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울에 비친 그림자를 보는 것이죠. 이와 같은 우리의 처지를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의 동굴에 비유해서 잘 묘사하고 있어서 소개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동굴 안에 죄수들은 평생 바깥 구경도 못하고 태어나고 결혼도 하는 동굴 인생을 살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간수들은 사물들을 불빛을 이용하여 벽면에 비친 그림자로 보여줍니다. 죄수들은 평생 동안 이러한 인공적 사물놀이를 통해 바깥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죄수들은 그것이 진짜 바깥 세상이라고 착각하고 아무 불평 없이 살다가 생을 마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한 사람은 벽면에 비친 그림자에 대한 강한 의심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동굴을 탈출하여 바깥 세상으로 나옵니다. 그는 조그마한 동굴에서 그림자만 보던 것을 완전한 세상을 보게 되고 더 이상 구속된 삶이 아닌 진정한 자유를 찾게 된다는 비유입니다. 이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서 동굴 안은 어두운 경험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동굴 안의 벽면에 비친 그림자는 진짜를 모방한 사물로서 실제를 왜곡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굴 안의 사람들은 그림자를 그림자로서 인식하지 않고 그림자를 리얼리티, 실제로 착각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본다는 것은 망막에 비친 그림자를 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굴 밖으로 탈출한 사람처럼 동굴 밖의 밝은 세상을 정신의 세계로 전화를 시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동굴 밖의 세상은 완전한 사물,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주의 진리를 사유할 수 있는 인간만이 성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영혼이 깨어난 인간만이 그림자를 그림자로 인식할 수 있어서 진짜 구체적 사람, 사물을 실제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아름다움 그 자체로서 아름다움의 특징은 하나밖에 없는 것, 영원 불멸해야 하고 언제나 참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는 우리 불교를 이해하는데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 현상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는 바깥의 현상들이 견고하여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단단한 물체도 찰나찰나 성주 괴공, 생주 이멸, 생로병사에 따라 변화합니다. 사법인의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재행무상인, 제법무아인, 일체개고인,
열반적정인, 이 가운데 재행무상으로 도장을 찍어 못을 박았습니다. 재행무상의 뜻은 우주 만물은 항상 생사와 인과가 끊임없이 윤회함으로 한 모양으로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뿐만이 아닌 모든 생명체들은 똑같은 사물, 눈으로 보는 모든 형체, 현상 등 일체 전부를 볼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깐이지만 찰나에 본 광경은 나 자신도 영원토록 똑같은 모습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같은 강물에 발을 2번 담글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비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찰나의 생이 가슴 뛰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 서글픈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고로 이 역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하루하루를 신나는 여행 삼아 살 수도 있고, 반면 우울한 마음에 빠져 전반의 인생을 암울한 삶으로 마감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나만의 고유한 세상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펼쳐나가느냐에 따라 충분히 다르게 창조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앞의 내용에서 우리가 똑같이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요점을 뽑아 보겠습니다. 1. 각도에 따라 다른 모습, 형태. 2. 명암에 따라 다른 모습, 형태죠. 3. 우리 눈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른 모습, 형태. 4. 망망이 비친 모습을 보고 절대로 똑같은 생각을 하지 못함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보는 형태. 5. 컵 자체도 찰나마다 쇠퇴되어 변질됨에 따라 다른 모습, 형태 등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죠? 이거 없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놓치고 살아온 것뿐입니다. 이와 같이 나라는 것은 이렇게 흐름 속에 있고 변화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자유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얼굴을 내밉니다. 그러면 고유한 나만의 세상은 어떠한 이치로 생겨나는 것일까? 그리고 어떻게 아름답게 꾸며갈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볼게요.